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돈들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받았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들으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들으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도역케 하는 자로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들으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케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부여. 우리 자리를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케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 예수님을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시고 죽음에서 살리시어 자녀 삼아 주님 전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 내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거늘 내가 주인 되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따라갔는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앞에서 기뻐하며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바꾸는 것이며 은혜와 복을 구하고 그 은혜와 복으로 신분이 변화된 신분에 맞게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삶이 예배가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지켜주시며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환난의 끝은 소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에 대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영광 부러워하지 않으며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고 영적 전투의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으며 평안, 찬송, 감사, 기쁨이 넘치는 일상이 되는 등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이곳에 등촌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변 지역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부흥케 하시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하여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며 진리이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은혜 가운데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여 사명을 길을 감당하시는 부교역자님께도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각각 주신 은사대로 감당할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믿음의 새싹들인 등촌 어린이집, 등촌 유치원, 등촌 학사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화부를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은혜 풍성한 기관이 되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복을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젊은이들은 전역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취업을 원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이 땅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일하되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성도들에게는 은혜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 있을 은퇴식에도 함께 하시어 평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은퇴 후에도 늘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진행되는 등촌교회 새로운 일꾼들의 임직식에도 함께 하시어 등촌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게 하여 주시고 뿌려지는 말씀마다 순종하여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다가가 교제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감사와 사랑이 임하며 기쁨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인사를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입을 꼭 닫고 계시는데요. 마음으로도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현실도 우리를 성령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입을 닫고 마음을 탁 닫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훈련하고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이 와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공고의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절대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근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치와 모멸과 조롱의 적신의 고난을 당해도 십자가의 적신으로 우리의 적신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자연으로부터 신변의 위험을 당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빼앗기는 칼의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고난 속에서도 왜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고 새우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채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37절의 모든 일이란 35절에 기록된 7가지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의 고난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만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탄탄대로의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제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 마음으로는 시기와 질투, 행동으로는 분쟁과 다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릴 때 나도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소망으로 가는 첫 출발점이자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하늘의 영광으로 가는 출발점이자 하나의 과정입니다. 고난을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환경에 묶이지 않고 환경을 초월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환경을 초월했는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바울은 슈퍼맨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풍부한 환경 속에서도, 비천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실의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영적 전투의 삶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 없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틀림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 구제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킴과 말씀 순종,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또한 나의 의를 위해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또한 자기 자랑을 위해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될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아침 조회 시간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를 10번씩 복창하게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큰 소리로 할 때까지 복창을 시키셨습니다. 3월 월말고사 시험에서 저희 반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확신에 차셔서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를 매일매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2학기가 되자 저희 반이 전교 꼴등반이 되었습니다. 1년 내내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쳤지만 저희 반은 꼴등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반이 꼴등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구호만 열심히 외치면 1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등초가정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사고방식, 나는 행복해지고 성공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고 내 삶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담대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하늘의 소망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하늘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 하시길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 말씀을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최선을 다해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종교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의 은혜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늘의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믿음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최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다의 헬라어는 페페이스마이입니다. 페페이스마이는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확신시키다라는 페이도라는 헬라어의 완료 수동태 동사입니다. 여러분, 수동태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실제 헬라어는 수동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의지와 결심으로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내가 확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노력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 한글 성경에는 다 능동태로 번역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 겉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주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꾼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주인을 못 바꿉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나의 영광, 나의 행복, 나의 소원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인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들통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인간의 욕심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내 의지와 결심으로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입만 열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말씀을 적용하고,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조차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사는 생활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생활로 바꾸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바울은 확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자기가 확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확신이 되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공고도, 어떤 박해도, 어떤 기근도, 어떤 적신도, 어떤 위험도, 심지어 어떤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나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던 죄인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 끊어놓을 수 없다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 죽음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무척 힘들게 죽어갔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구원의 확신도 없으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장로, 권사의 직분도 있었지만 죽음 앞에서 죄책감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하지 못하는 직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성도들, 그 성도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으로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은 아쉽고 슬프지만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에 가족들에게 조금 있다 보자 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직분의 차이입니까? 신앙 연수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나는 죽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간다는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죽음조차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종교 생활을 평생 동안 했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의 종로로 타며 힘들게 벌벌 떨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과 이별의 슬픔을 잘 이기고 최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죽음도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다가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잘 이사가시어 최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권세자들은 누구입니까? 권세자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권세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권세자들은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을 의미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과 악한 영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론과 가계저주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교회를 어지럽힌 일이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감기 귀신, 암에 걸리면 암 귀신,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 귀신, 섭섭한 마음이 들면 섭섭 귀신. 모든 것이 귀신 때문에 나에게 질병이 오고 사고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귀신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 마귀의 졸개로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귀신론, 가계저존의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귀신은 악한 영으로서 마귀의 졸개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으로 인해 병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유전이나 음식이나 생활습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인 원인,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의 대장인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또한 귀신의 존재를 너무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마귀와 귀신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여러분, 천사들도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영입니다. 천사들도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영입니다. 그 천사들과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은 사람인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역사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속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속사. 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안 들어보셨어요? 그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속사. 기독교의 역사관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는 처음과 끝이 있는 역사관입니다. 불교처럼 윤회의 역사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시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지만 구속사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술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간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의 삶을 허락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갈지 아무도 모르기에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현재의 일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어떻게 될지 불안하여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자연적인 힘과 인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나면 인간의 힘과 능력은 초라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장비가 있어도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자연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연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연을 붙들지 않으면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힘과 능력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자연은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연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휴먼 로봇, 그리고 자기부상 열차는 인간의 생활 패턴을 바꾸어줄 혁명 같은 일들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강하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유능과 하나님의 전능, 한 단어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에 묶이지 않지만 사람은 시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힘과 능력,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와 인간의 능력으로부터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높음이나 깊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간을 의미하죠.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하늘과 땅의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높은 공간에 있어도 깊은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은 없습니다. 심지어 천국과 지옥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만화를 잘못 보셔가지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옥은 마귀가 통치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시지만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만 온전히 드러내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국도 통치하시고 지옥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장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장소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믿음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 사망이나 생명은 인간의 전 인생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모든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모든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시간, 그리고 능력, 자연과 인간의 힘과 능력,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 모든 공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피조물도, 지금까지 설명을 한 피조물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계획과 뜻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하나의 방향,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 전부터 시작되어 세상의 종말이 일어날 때까지, 아니 세상의 종말 이후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는 믿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시고 최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실의 고난이 있어도 죽고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최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십자가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시면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충성하며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내 의지와 결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만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는 믿음,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최후 승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가족들, 현실의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 뒤에 십자가의 영광이 있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감당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충성하며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등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놓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현실의 상황들을 최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번 더 하시자.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어떠한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최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어떠한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최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함께는 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최후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구제와 선교원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공동회의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12월 1일 여는 기도회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 서부 어린이대회가 12월 6일 오후 1시에
남서울교회에서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와 지체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12월 7일까지 봉사지원서를 작성하여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임직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김지율 성도 입원하셨습니다. 최광식 성도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최의경 권사 소천 받으셨습니다. 김용일 성도 모친 별세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 길창규 군과 신부 조주연양의 결혼식이 12월 6일 오후 4시에 K터틀 별관 라페네올에서 있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우리 축복송,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좌우 양옆에 손을 내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도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